자, 그러니까 두 가지 관점을 여러분은 읽으셔야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미이고 또 하나는 아직이에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말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온전한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말라기서의 심판은,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이 크고 두려운 날은 첫 번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과 엘리야와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그리고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돌아가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달림으로 믿어지는 연합된 존재들인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합쳐서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래서 그게 크고 두려운 날이에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400년 전 이야기인데, 지금 말라기가 400년 전에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400년의 흑암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400년의 흑암 뒤에 그 나사로의 동굴이 400년 동안 있을 것인데, 그 흑암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그래서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2015년, 2020년에 8월 37일 날 누군가에게 진리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에게 떨어졌는데 그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마음을 완고하게 가지면서 아까 이야기했던 교만한 자, 권력을 추구하는 자, 부자로 자신의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자신의 삶을 사는 존재가 있으면, 그는 이미 이 말라기가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 이미 뭐가 된 거예요? 이 시점에 심판을 받은 것인데, 무슨 심판을 받은 거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때 믿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그 심판이 그에게 내려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이 아니고 엘리야가 온다라는 말을 했죠. 지금 말라기서 맨 마지막에 보면 엘리야가 온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 엘리야라는 말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 첫 번째 의미는 세례 요한이고, 두 번째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 구약 공부할 때 엘리야가 누구를 상징한다고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서의 이 4장의 이야기는 동시에 무엇을 의미하냐면 실제 정말 마지막 심판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마지막 심판 때, 예수께서 재림해서 오실 때를 동시에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공식을 이야기할 때 6단계를 이야기했었어요. 그죠? 첫 번째에 내 흑암에 살던 나, 이 동굴에 있던 나사로, 이 썩어버린 시체에게 빛이 오는 단계가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빛을 받고 내가 동굴에서 나오면 나올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내 죽음에 대한 심판이 떨어져야 돼요. 그 두 번째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셨어.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그것을 믿고 실제 동굴에서 내가 걸어 나와야 돼. 동굴에서 돌아서서 빛으로 나와야 돼. 그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 이 세 가지 구조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단계는 첫째, 둘째, 셋째는 각각의 단계는 엄청난 사건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는, 실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개인에게는 그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야. 예를 들어 어저께 우리 모세가 이미 기독교를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로 결정을 하고 모세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믿음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 안에서. 근데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첫째 날, 둘째 날, 창조의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완성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단계인 죄에 대한 깨달음과 심판에 대한 인식과 회개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세 가지 단계는 한 단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실제로는. 그래서 그 첫 번째 한 단계가 있고 나머지 셋이 있어요. 왜 나머지 셋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건
첫 번째 1, 2, 3의 단계가 그대로 우리 삶 속에서 1, 2, 3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 2, 3과 4, 5, 6은 정확하게 대응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빛이 왔었잖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복음이 뭔지를 잘 몰라. 성경 말씀이 뭔지를 어떻게 알아요. 하지만 왠지 모르게 나는 걸 받아들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진짜 빛을 받고 있어요. 지금 진짜 빛을 받고 있다고. 그게 네 번째 단계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고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 그래서 나에게 힘이 생기고 영적인 힘이 생기고 영적인 능력이 생겼어요.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뭐였어요? 심판이었죠. 두 번째 단계 심판이었잖아. 그럼 다섯 번째 단계 나에게서 무엇이 일어나야 돼요? 심판이 일어나야 돼. 심판이. 그 심판이 뭐예요? 그걸 우리는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는 거라고 얘기했어. 그 심판이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내 안에 있는 실제적으로 아직 남아있는 믿음 안에서 이미 이겼지만 믿음 안에서는 이겼지만 실제로 이겨내야 할 것이 현실화돼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것이 심판이야. 그래서 두 번째 단계와 다섯 번째 단계는 동일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뭐였습니까? 내 옛자아를 죽이고 새 자아로 나왔었잖아. 그래서 여섯 번째 단계에서는 실제 내 안에 있는 모든 옛자아가 내 삶 속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차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져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말라기서에 지금 나와 있는 말씀이 똑같이 그 두 가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로 심판이 이루어졌어. 악인들이 전부 영광과 같은 불 속에서 이미 영혼 육에 태워짐을 당할 것이 결정이 됐어. 그리고 우리는 승리해서 악인을 밟을 것이 결정이 됐어요.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우리는 밟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끝나고 이후에 예수께서 재림할 때까지의 이 역사가 있잖아. 2000년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2000년 역사 뒤에 뭐가 온다는 거야. 이 2000년 역사 동에 그 실제 그것이 그 심판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 그러니까 완성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성경에 그런 말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할 때 그리스도가 무슨 남은 고난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고난을 다 당하셨어. 완전하게 이루셨어. 근데 어떻게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이 있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남은 고난은 조금 남았기 때문에 마저 치러야 된다. 우리가 대신 치러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의 고난이 되어서 우리 삶 속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 각자에게서 이루어져서 그것이 각자가 완성이 되어야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서 완성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14만 4천으로 기호화되어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각자가 다 담당을 해서 마지막 태어난 사람이 마치게 되면 그러면 남은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용광로 불 같은 심판이 우리의 감각으로도 현실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그 공식에 따라서 움직여요. 그 체계에 따라서. 세상은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지금 남은 고난의 숫자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안에 여러분들이 선택된 것이기 때문에 선택됐다는 말은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 중에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끌어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아무리 아버지나 믿고 싶습니다 해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시면 못 믿어 우리는. 내가 아무리 나 자신을 내 아버지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해도 아버지가 너 필요 없어 그러면 소용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를 선택하셨다. 너희들 선택했다라는 말은 아버지가 우리에게 해주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가 그래 받아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데 진짜 그걸 간절히 원하고 그렇게 원하는 사람이라면 다 받아주시죠. 하지만 그 각자는 아버지가 그렇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선택. 자, 그래서 오늘 그걸 좀 볼 텐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진 그 심판은 다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이게 말라기서의 첫 번째 의미고 진짜 의미는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날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남아있는 고난이 있어. 그게 뭐예요? 지옥불이야. 용광로 불 같은 날을 여러분은 살아야 된다고 이 세상에서. 용광로 불 같은 날을 지구상에서 각자는 살아야 돼. 그래서 환란이 있는 거예요. 환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환란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환란이에요. 그래서 우리만 괴로운 거야. 하지만 우리가 괴롭지만 우리는 그 괴로움이 괴로움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쁨으로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환란 중에 기쁜 건 환란 중에 기뻐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환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깨달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8장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8장 16절.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지금 여기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나중에 이제 계시록 할 때 여러분들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고 그냥 간단하게 아까 이야기했던 뭐예요?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 그 세 가지 중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그 마리아의 그 찬양에서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적대적인 존재를 셋으로 나타낸 그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로 표현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 그들이 무엇을 추구하는가를 나타내 주는 게 세마포 옷, 비싼 세마포 옷, 자주 옷, 붉은 옷, 금과 보석, 진주예요. 그럼 큰 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렇게 자신의 교만과 권력과 부자가 되기 위해서 힘쓰는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이 바로 큰 성이고 그 큰 성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이라고 그래요. 바벨론. 바벨론이라고 그러고 동시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음녀라고 그래요. 음녀. 음녀와 바벨론은 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기 계시록 18장은 그 음녀이면서 동시에 바벨론이라고 이름 붙여진 큰 성을 심판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심판. 이게 진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심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고 있지만 우린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당하는 환란을 기꺼이 당한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 참여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자, 거기 보면 17절에 부가 1시간에 망하였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거기 보면 선장과 성객과 선원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요즘 시대에 저 IT 산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코웃음 치죠. 무슨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선장, 선객, 선원, 바다가 뭐 상황이 망하고 지금 때가 어떤데 이런 생각을 하겠죠.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얼치기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선장과 선객과 선원들은 바다에서 일하는 자예요. 바다가 어디예요? 이 죄악 세상. 이 죄악 세상에서 리더로 살고 있는 놈들, 권력 있는 놈들도 있고 거기서 그 권력 있는 놈들 뒷끝에 붙어가지고 먹고 사는 인간들이 있고 뭐 별의별 놈들이 다 있죠. 그 안에서 자본주의적인 삶을 영위하는 모든 존재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이 세상은 한 번도 자본주의가 아닌 적이 없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가 아닌 적이 한 번도 없었고 공산주의라고 불리든지 어떤 사회주의 체제라고 불리든지 모든 사회는 인간이 존재하는 모든 곳은 다 뭐다? 자본주의예요. 왜 그렇다? 자본주의는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교환하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반드시 무엇인가로 교환이 돼야 돼요. 등가성의 원리에 따라서. 근데 그것이 나한테 있어야 돼. 시대마다 다르고. 그래서 형식은 달라져. 그래서 사람들은 공산주의다 자본 별별 단어들을 다 갖다 붙이지만 인간은 자본주의 사회를 벗어난 적이 없고 늘 바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거 쭉 넘어가야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예레미야서 50장 11절. 예레미야서 50장 11절. 그 읽지 말고 여러분 적어놔요. 거기 계시록 18장 16절에다가 예레미야서 50장 11절이라고 적어놔요. 거기 13절까지. 그게 예레미야서에서 지금 이 계시록의 큰 성의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 곳이에요. 예언되어 있는 곳. 이미 예레미야서에서. 예. 자, 우리가 읽어야 될 곳은 어디냐면 계시록 19장 14절. 오늘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주라고 아버지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여기 철장 있죠. 쇠채치 그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 이건 죄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죄에 대한 심판은 보혈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다 죄에 대한 대가가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흘려야 보혈이 되는 거야.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면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끔 말씀을 드려요. 전 이걸 맨날 꿈꿔요. 우리 아들 이름 요엘서에 보면 젊은이가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환상과 꿈이 이런 거예요. 진리를 아는 사람은 자신 안에 그 진리에 대한 환상과 꿈을 가지고 있어요. 아, 내가 그래.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마를 타고 여기 보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 뭐예요? 하얀 의의 옷이죠. 이게 하얀 의의 옷. 우리가 입어야 될 바로 그 옷이에요. 그 옷을 입는데 그 앞에 우리가 백마를 타고 따르는데 맨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써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님이 말을 타고 앞에 계시면 우리들은 다 그 뒤에서 14만 4천이 그 뒤에서 백마를 타고 뭐 하는 거예요? 재림하는 거예요. 재림. 세상으로 오고 있는 장면이 지금 여러분 이게. 근데 거기 어떻게 되냐면 오신 다음에 19장 19절 보세요.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여기 짐승이라는 단어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모르는 인간들은 이거 가지고 3차 대전 4차 대전 막 생각하잖아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불는 못에 던져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아셨어요? 지금 이렇게 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근데 실제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렇게 타고 온다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영화롭게 온다는 뜻이에요. 영화롭게. 영화롭게. 우리는 그 영화로움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화로움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라는 말이에요. 그 손오공이라는 뜻이 아니라 구름은 십자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 하나님만이 지니고 계시는 그 영화로움을 우리가 굳이 모르니까 옛날 사람들은 구름하면 신비한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구름이라는 단어를 넣어준 것 뿐이에요. 자, 밑줄 그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첫째는 바벨론, 음녀. 둘째, 짐승. 셋째,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 20장 7절 보세요.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사탄이라는 단어 나오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이 곡과 마곡은 제가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이게 상징적인 단어일 뿐이에요. 이것도.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짐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심판되어진다는 뜻입니다. 어떤 심판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 사탄과 마귀는 같은 말이에요. 아셨죠? 마귀가 유황불 못에 떨어지니 거기는 뭐가 있어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자, 거기 마귀 1 적어놓고 마귀가 1이에요. 1. 짐승이 2. 거짓 선지자 3. 그럼 이게 뭡니까? 사탄의 삼위일체예요. 사탄의 삼위일체. 그래서 그 셋이 666이에요. 666. 마귀 6, 짐승 6, 거짓 선지자 6. 마귀는 하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6이야. 하나님은 7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7이에요. 완전하기 때문에. 근데 마귀도 광명한 천사같이 행세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보여요. 세상에 있는 훌륭하신 분들 보면 다 굉장히 훌륭해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존경하죠. 사람들이 존경한다는 얘기는 가짜란 뜻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6이에요, 6. 그래서 하나님을 흉내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한 끗이 모자라기 때문에 짝퉁인 거야, 짝퉁. 짝퉁. 짝퉁은 원래부터 있었어요. 짐승. 이 짐승은 동시에 6인데 누구를 흉내내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짐승은 진리의 말씀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구원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고요. 근데 가짜잖아. 그래서 6이야. 이게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계시록 앞에 보면 나와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있죠? 이건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에요. 이게도 사실은 짐승인데 땅에서 나오는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 이 세 번째 존재는 똑같이 6인데 그럼 6에 대응하는 7이 뭐겠어요? 진리를 진리로 전해주는 성령. 성령에 대한 짝퉁이에요. 거짓 선지자는. 성령에 대한 짝퉁이기 때문에 이 거짓 선지자도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들도 자기들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갈라요. 뭐라고 갈르냐면 진짜와 가짜라고 갈러. 정의와 불의를 가르고 진리와 비진리를 가르고 예? 도덕과 비도덕을 갈라요. 그렇게 갈라서 이 옳고 그름 진리와 비진리라는 그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요. 세세토록 그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는 666이라고 부르는 사탄의 삼위일체인데 아까 우리가 또 하나 심판받는 게 있었죠. 뭐였어요? 좀 전에 제가 얘기해 줬잖아요. 뭐가 또 심판받아요? 음력. 어? 그렇지, 음력. 네. 아브라함이 정확히 들었네. 다른 사람들은 지금 뭐 듣고 있는 거야, 지금? 음력, 바벨론, 큰 성, 바벨론, 음력,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것이 심판받고, 마귀, 짐승, 거짓 선지자가 심판받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이 제거되는 게 그거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것이 제거된 상태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랑 만나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음녀로 바벨론 안에 살면서 마귀의 자식으로 이 짐승의 말씀에 따라 살면서 거짓 선지자의 진리를 믿고 살아요. 제가 옛날 생각해보면 딱이야, 딱. 나는 안 그랬는데요? 그 사람은 지금 진리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이에요. 조금 자세하게 설명해 줄게요. 사람들이 이게 다 가짜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인터넷 보면은 이 666이 무슨 베리칩이라고 그래요. 베리칩. 그 바코드가 그 기어로 쓰면은 그 6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상품에 있는 바코드 찍힌 거 있잖아요. 그 바코드가 666 세자가 들어가 있거든. 그래서 그 바코드를 찍으면 이게 지옥 간다. 이 666이 이게 사탄의 인이라고 해서 이걸 찍히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인간 몸 안에 들어간다. 이 바코드가.
그게 베리칩이라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 베리칩을 전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막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히트를 쳤는지 몰라. 사람들이 하면서 이거 받으면 지옥 간다고. 그 성경에 시읒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어떤 행위를 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리스도인이 안 되면 지옥 간다고 얘기했지. 아버지가 언제 그런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교회에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그렇게 혹해서 봐. 왜 그래?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를 몰라. 진짜 몰라요.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얘기를 탁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저는 봤거든요.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뭐 바코드가 언제 만들어져 사람 몸에 이렇게 들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의식을 상실하고 이 통제에 의해서 움직여진다. 그렇게 되면 지옥 갈 수밖에 없다 하면서 그 얘기하는 선교사라는 인간이 이 말 안 들으면 다 지옥 가! 하면서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네? 나는 진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고. 나중에 볼 거예요. 그 사람은 어디 있나. 여기 666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마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교만을 아버지가 제일 싫어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그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그 사탄을 상징하는 거, 사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짐승은 누구냐? 짐승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세상에 이 마귀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였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였잖아요. 그러면 짐승은 누구겠어요? 사탄의 형상이에요. 사탄의 형상. 근데 아버지의 형상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였어? 말씀. 근데 말씀은 어디 써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죠. 근데 성경에 쓰여 있는데 실제 이 글자가 성경이야? 아니지. 이 안에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야. 그때 그 말씀은 여러분 언어로 생각하면 안 돼. 언어가 아니야. 기호라고, 기호. 어저께 우리 기호를 묶은다 그랬지. 기호란 말이야, 기호. 이게 무슨 얘기냐?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이 사탄의 경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 이 성경책이 뭐가 될 수 있어? 사탄의 경전이 될 수 있다고. 정확하게. 어떻게 읽으면? 육과 혼으로 읽으면 사탄의 경전이 되는 거야, 이게. 사탄의 경전. 그러면 이 사탄의 경전과 가장 가까운 것들이 뭐예요? 모든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들은 다 사탄의 경전인 거야. 1차적으로. 아셨죠? 가장 은폐되어 있고 우리가 전혀 구별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육과 혼으로 읽는 거야. 그러면 사탄의 경전이 돼. 사탄은 그렇게까지는 얼마든지 읽으라고 그래. 얼마든지 읽어. 그리고 가서 교회에서 예배 보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아버지 우리를 복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치유해 주시고 이제 우울증도 사라졌어요. 이러면서 교회에서 찬양하는 걸 얼마든지 하라고 해요. 그러고 지옥 가니까. 그게 가장 심각해요. 지금 기독교계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야? 바로 다른 종교 또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감각적인 이단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인간들. 예?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90몇 명이 있대잖아. 100몇 명이었는데 몇 명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90몇 명 남아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원불교. 우리 삼성에 가서 공부하지 마, 얘들아. 삼성은 원불교. 그 사람이 원불교. 누구야? 이건희 회장 부인인가가? 원불교. 원불교도 여러분 이제 경전을 봤는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진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모든 종교가 가지고 있는 경전. 불교, 반야신경 여러분 제가 반야신경 깊이 공부했는데 불교 경전들도 이렇게 제가 외워보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네, 말들이. 진짜 그 안에 있는 뜻을 보면 나한테 충만함을 줘. 자, 첫 번째 짐승은 잘 기억해둬요. 성경을 영이 아닌 혼과 육으로 읽는 거야. 그게 제일 어려워. 그런데 그걸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짐승은 뭐냐면 두 번째 말씀은 이 성경 진리가 아닌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들이에요. 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쉽게 구분해.
진짜 중요한 건 이제 세 번째 건데, 세 번째는 뭐냐면 아까 제가 여러분들 기호라고 그랬잖아요. 기호. 그걸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사탄의 경전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말씀들이 뭐야? 사탄의 경전이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근데 어저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가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 온 세상이 뭐라고? 선악과. 그럼 선악과가 뭔데? 그게 짐승이야. 그게 사탄의 말이야. 대표적인 사탄의 말이 뭐예요? 이 아이폰, 영화, TV, 드라마, 명품. 명품이 얘기하잖아. 나 사, 나 사. 너한테 행복을 줄 거야. 나 사. 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사탄의 기호예요, 기호.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힘들다는 거야. 점점 더 힘들어진다는 거야. 왜 점점 더 힘들어져? 그것들이 점점 더 늘어나니까. 내 눈을 즐겁게 하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영을 즐겁게 해주는, 이 세상적으로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 너무나 넘쳐나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시선을 떼기가 너무 힘들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맨날 힘들어 하잖아.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지만 잘 안 떨어지잖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면 안 되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 결단하라고. 믿음은 결단이라고 그랬어요. 결단. 내가 행동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것이지 내가 결단하지 않고 벼랑 끝에서 내가 떨어질 때 아버지가 받쳐주는 거지. 다리를 놔두시면 내려가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야. 그건 믿음이 아니야. 믿음은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아버지, 난 아버지만 믿겠습니다 하고 그 벼랑으로 뛰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탁 오셔서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탄이 그렇게 유혹했잖아. 예수님한테 저 성전 끝에서 떨어져 봐. 성전에 예언되어 있기를 그의 아들을 천사들이 와서 땅에 발이 닿지 않도록 받아주지 않겠냐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 왜? 그건 진짜 내가 벼랑 끝에 서서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으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야? 라고 확인해 보려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똑같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는 아버지의 것이고 하나는 사탄의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교회가 기독교가 소수는 아버지의 것이고 나머지는 다 사탄 거야. 나중에 여러분이 직접 확인할 거니까 이 짐승이라는 말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는데 기호예요. 기호. 그럼 그 어떤 기호일까? 어떤 기호냐면 나로 하여금 선악과로 향하도록 만드는 모든 기호. 근데 선악과가 뭐야? 지금 이 세상에 여러분 제가 쓴 책 2권 다 있잖아. 다 그 얘기예요. 지금 이 얘기. 제가 쓴 책이 다 이 얘기라고. 여러분 이 얘기인지 몰랐지? 거기 제가 책에다 쓴 얘기를 뭐라고 썼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짐승을 따라가.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야? 행복지수 높이는 거. 행복지수는 언제 높아지는데? 이 짐승이 제시하는 것들을 내가 소유하면 높아져.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 짐승 안 따라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얼마나 있을까? 근데 이 짐승이 아주 교묘해서 눈에 보이는 선악과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선악과도 있거든. 그건 종교라는 거나 아니면 청빈, 금욕 이렇게 해서 선악과를 쫓아가지 않는 선악과. 그건 자기 의의를 속에다 쌓는 거지. 적극적인 선악과가 있고 소극적인 선악과가 있는데 사탄은 그 모든 걸 사용한다니까. 모든 걸 지금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씀드린 대로 가상현실이라는 짐승이 SNS가 이 세상을 완전히 둘러싸고 있거든 지금. 그러면서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에 대한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 맨날 이것만 보고 있으니까. 이걸 보는데 우리처럼 성경을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난 성경 보거든. 성경 듣고 여기 성경 음성 성경 녹음해 놓고 성경 듣고 성경 넣어놓고 그 음성 성경 들으면서 성경 봐. 지하철에서 보면 나도 그러고 보고 있고 다른 사람 다 그거 보고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짐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 거야? 내가 마귀를 선택했느냐 아니냐에서 결정되는 거야.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이야기예요. 진짜 심각한 이야기예요. 거짓 선지자는 누굴까? 거짓 선지자는 성령을 대체하는 성령처럼 구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이외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리이신 유일한 우리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하는 그 계명이 아니라 사실 구원은 어디에나 있고 하나님도 이런 분일 수 있고 저런 분일 수 있고, 야, 아버지가 꼭 그렇게만 하시겠어? 아버지는 우리를 따뜻하게 받아주시는 분 아니야? 결국은 다 구원해 주시지 않을까, 아버지가? 저는 그런 말 한번 들었어요. 아버지는 사랑이시라면서 결국 마지막엔 다 구원해 주실 거야. 용서해 주시지 않겠어?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게 뭐였어요? 아버지를 아버지 아닌 존재로 막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아버지를 만들어서 놓는 것, 그 모든 것들도 다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종교, 철학, 사상, 도덕, 문화, 예절, 그것을 말하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있던 수없이 많은 종교인들, 사상가들, 위대한 위인들, 우리 위인들 배우잖아, 어렸을 때. 그 모든 위인들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게 딱 한 글자예요. 뭔지 아세요? 인간. 인간. 거짓 선지자는 그것이 진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진리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것만 싫어해. 다른 건 다 뭐 우리 이해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참 좋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를 자기 수준으로 끄집어 내려주면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하자고 그래요. 네, 예수님 참 훌륭하신 분이죠. 우리 인간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참 정말 착하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살라고 우리를 교훈해주고 이 사회를 개혁해서 정말 아름답고 평화롭고 정의롭고 사랑으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려고 예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광적인 신자들은 배타적이고 자기들만이 진리라고 우기고 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지배하지 않는 장소가 어딘지를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럼 그렇게 이 셋이서 지배하는 세상이 뭐게? 그게 바벨론이야. 바벨론은 이 셋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간이 지금까지 쌓아온 인류의 문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문명, 여러분. 문명. 인본주의적인 문명. 그게 음녀예요.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그냥 갖은 동화를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 음녀가 어딨다, 교황이 음녀다, 또는 거짓 선지자다, 짐승이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라고 하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는 마귀의 종이 아니고 더 이상 이 짐승의 기호를 따라가지 않고, 짐승의 기호를 안 따라갈 수 없잖아, 이 세상에 살면서. 하지만 그것은 꼭 필요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만 내가,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것만 내가 받고 살지, 그것 이상의 욕심, 탐심을 부리지 않는다. 왜? 자유하니까. 어차피 다 먼지로 변할 것들이고 다 이 짐승으로 심판받을 것들인데 내가 그걸 따라간다는 게 말이 돼요? 난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데? 이 거짓 선지자들의 책을 수백 권, 수천 권 읽는 게 말이 되냐고.
그 진리를 알고 진리를 알기 위해서 읽는 건 상관이 없지만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참 깊이 있고 그게 이 세상의 심판인 거고요. 그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십 년 남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변화의 역사의 흐름의 끝이 다가왔다 이런 얘기예요.